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로마 군사들에게 유다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렇게 체포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 감람산의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몸부림치는 기도.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인 그 요구를 순종하고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기도를.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게 됐어요. 결실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뒤에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승리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구속의 길을, 승리. 이 마침표를 못 찍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감람산 기도의 이 모습 기록을 묵상하면 기도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처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를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제자에게 배반당하시고 그를 통해서 로마 병사들, 또 그 이스라엘 유대의 장로들, 이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그 순서를 이제 밟아가시게 돼요. 사랑하는 제자의 거짓 입맞춤으로 되시는 그 배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또 입맞추는데 기분 좋았겠습니까? 엄청 불쾌하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또 수제자 베드로는 욱 해가지고 울분이 터져서 칼로 치리까 결국은 귀도 쳐버렸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해서 잠잠케 하세요. 그 자른 귀도 붙여서 치유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행동하신 이유는 세상의 방식대로 권력,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무력한 자가 되고 힘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체포했지만 그 무력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를 체포하시고 사망을 체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기록을 보세요. 이렇게 잡히시기 직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당신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마지막 기도의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뽑아서 묵상을 해보면 중요한 몇 가지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기도의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 우리 처음 읽은 39절에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어쩌다 한 번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됐으니까 막판이니까 이제 기도하고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날마다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날마다 기도.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뭔가 사역을 하러 가실 때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반복하는 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동기.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오늘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4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 동기, 왜 기도하느냐 물으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들어 있지 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그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원문이 나와요.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핵심 원리이기도 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기도의 동기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시험에 빠진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앞에 말하고 비슷하죠. 두 번째 원리.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감람산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기신 내용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기도의 세 번째 원리,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49절, 50절의 기록을 보면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둔 이 간절한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체포하러 왔을 때 인간적인 해결책을 내잖아요. 선생님, 내가 이들을 칼로 치리까? 이건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못 이겨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예수님이신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는 무기력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시고 죄를 체포하시고 십자가에 가는 것을 통해서 사망을 체포하시려고 하는데 칼로 칠까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저 유다 욕이 나왔겠죠, 쌍욕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배신하다니. 시험의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휘둘려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의 결과예요. 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감람산 기도에서 주시는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의미는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의미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가정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시험이 들 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로 더 나와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사정없이 빠지는 힘없는 인간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강력한 동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이 동기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열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열정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제자들에게 계속 나와서 잠들어 있으면 깨워서 기도하자. 열정이시잖아요. 당신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쟤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한 번씩 와서 깨워서 기도하자. 왜 잠들어 있느냐. 기도의 열정인 거예요. 기도의 열정.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려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겸손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겸손하기도 하고, 열정은 가진 기도이기 때문에 담대하기도 하고, 균형 잡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균형 잡힌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또 제자들을 깨워서 독려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고, 고난과 부활의 이 형상을,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기도의 모습들이 다양한 것은 이런 균형을 갖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균형을 갖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 한마디 소리 내지 않고 묵상 기도로 하루 이틀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 이틀을 목이 터져라고 쉬어가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방언을 주시면 방언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균형 잡힌 기도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간구는 간절한 기도잖아요.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래서 응답받았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거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간절함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집착이나 막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딱 직면하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려고 나를 꺾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를 복종시키는 간절함이에요. 내 뜻 지켜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주세요. 이 기도란 말이에요. 간절함이 달라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잘 보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하신 대로?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 간절함이겠어요. 자꾸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꺾고 내려놓고 꺾어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바꾸려는 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을. 와, 내가 들었더니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셨다. 이거는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가르치시는 기도의 방법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원리, 아까 그 세 가지, 또 이 간절하고 균형 잡힌 기도 자세뿐만 아니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나를 꺾어서 아버지께 맞추는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원리가, 자세가 탁월하다고 해도 기도의 목적이 내 욕심,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나의 소원일지라도 어떤 지체를 위한 나의 소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돼요. 다른 방법을 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옳은 거잖아요. 들어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왼쪽으로 가서 이분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왼쪽 아니야.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가는 거 꺾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내 뜻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된다.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중요하게 볼 부분은 오늘 본문 42절에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막 이렇게 문법을 해석해 보면 정말 강력한 아주 직접적인, 요즘 말로 말하면 돌직구의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도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니고 옮기시옵소서, 그냥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고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또 잘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갈등하시면서도 금방 읽은 게 42절 상반절이면 바로 뒤에 하반절에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하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게 두려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쪽에 있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바꿔가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세 번째예요. 아버지 뜻, 십자가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맞을까?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아니라면 바꾸겠습니다. 아니라면 바꾸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해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자체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응답을 받아서 응답받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응답이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미는 어떤 청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진 게 있으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꿇었다는 자체가. 기도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기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게 벌써 은혜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벌써 응답받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무릎 꿇을 때 벌써 기도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위험하고 공격받고 이런 복음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잘난 척 하시려고? 아니요.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 너희도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너희도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 너희도 이처럼.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결정타를 날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뜻을 다 꺾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묵묵히 따라가셨어요.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끌려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사탄의 마지막 세력을 꺾으시려고.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진짜 정복은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도 오늘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전쟁과도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어요. 쉽게 가신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전쟁과 같은 기도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시험 들지 않으려고 또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요구서가 아니고 내 중심에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러한 기도하는 제자들이 다 되셔서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힘을 권력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